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교자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기는 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받아 읽은 수신자들 모두가 그런 배도자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수고한 그들을 보시고 상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 가운데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란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참된 믿음은 끝까지 끈기 있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행위를 끝까지 끈기 있게 이어나가는 것이 구원받았음을 확신시키는 내적 증거가 될 것이지만 그런 내적 증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했고 사라도 그 약속을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오래 참고 노인이 되어서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도 오래 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심으로써 감히 그 약속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그의 명성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닻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려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거센 물결이 와도 흘러가지 않고 강한 조류와 폭풍우가 닥쳐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고 굳센 소망을 두면 우리도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면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닻이 풀려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혹시 자신이 낙오된 자가 아닌지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변화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려는 소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닻을 굳게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망의 닻을 내릴 곳은 없는 것입니다. 배는 물 아래로 닻을 내리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늘을 향하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는 한 우리의 닻을 그 주님께 하나님께 굳건하게 내리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영혼의 닻을 하늘에 든든하게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면서 소망의 닻을 하늘에 든든히 내리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